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다 읽지 않고 8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봉독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합동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설교 말씀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분들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실 분들은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번에 걸쳐서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 놀라운 성경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영적인 많은 증거들과 성취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 성경은 우리 지식으로 남아있게 되고 우리를 교만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고 큰 기적을 많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고생하면서 살아야 했고 거기서 다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잘못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늘 읽었고 연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만큼 확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증명된 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증명된 진리는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죄악된 가운데서 다시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죄를 행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죽이며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크레인과 러시아는 지금 2년이 지금 거의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더 확전해 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혹독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찍질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손과 발에 대못이 관통할 때에 얼마나 끔찍한 그런 고통이겠습니까? 여기 제가 대못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더 큰 게 없어갖고 못 갖고 왔는데, 큰 대못이 우리의 손과 발을 관통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이 눕혀놓고 예수님을 달고 이제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몸무게로 말미암아서 느껴지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이었고, 너무나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실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고통하시면서 몇 번씩이나 혼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큰 지진이 온 땅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감내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다 견디어 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꼭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은혜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믿고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달라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 조규성 씨는 변호사였고 그의 아내 강신영 씨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첫째 아들 윌리엄의 6번째 생일날 선물 받은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네 식구가 아울렛에 갔다가 그만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강신영 씨는 총탄을 맞고 큰 아들 윌리엄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정리한 경찰관은 강신영 씨의 시신을 이렇게 돌렸을 때에 그 품에서 아들 윌리엄이 나오면서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품에 그 아들을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졸지에 엄마와 아빠와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엄마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희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억하며 살아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